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좋은 봄날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소그룹 전도회로 함께 모여 말씀 가운데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죽어가는 삶,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웰빙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의 2000년대를 강타했던 키워드 바로 이 웰빙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경제 성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이제는 무조건적인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즐기면서 살아보자 하는 키워드였습니다. 얼마나 이 웰빙 열풍이 강했는지 국민들은 이례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각 기업이나 미디어, 방송에서도 이 웰빙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 의미가 상업적으로 변질되어 버릴 만큼 정말 웰빙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웰빙을 넘어서 웰다잉이라는 키워드가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웰빙을 노래해도 사람은 늘 풍요롭지 못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항상 젊지 못하고 사람마다 피할 수 없는 늙어감이라는 운명을 마주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사회는 고령화 사회를 지나 65세 이상의 인구가 14% 이상이 되는 고령 사회가 되었고 급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웰다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삶에 잘 정리하면서 인간답고 행복하게 품위 있게 죽는 것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또 잘 죽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부를 축적하고 걱정 없이 맛있는 건 먹고 여행을 다니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세상의 이런 기준들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 세상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제 위기, 치료할 수 없는 전염병과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 등으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세상에 뿌리를 두고 웰빙과 웰다잉을 아무리 말해도 그 뿌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웰빙과 웰다잉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어떤 삶을 보시면서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그 선악과 열매 속에 백설공주가 먹은 사과처럼 독이라도 들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선택권도 없는 로봇과 같은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스스로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반응하는 존재로 만든 것이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간단한 규칙을 지킬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오히려 왜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의심하면서 내 눈에 보기에 맛있어 보이는 이 선악과를 내 입에 넣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 선택입니다. 사단은 곧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인간을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뱀은 인간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 사단의 편에 있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삶과 죽음에 대한 인간의 착각이 시작됩니다.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고 남편에게도 갖다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하와가 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나요? 안 죽었습니다. 안 죽고 그것을 먹고 맛있어서 남편에게까지 가져다 줍니다. 아담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단은 말했을 거예요. 자, 이거 봐. 안 죽지?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야. 아담은 지금 우리로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장수를 누렸지만 사실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그 삶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930세라고 하는 놀라운 기간 동안 장수하였지만 사실 그의 인생의 방향성은 생명이 아닌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죽어가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죽음이라는 끝이 없었어요. 영원히 살아가며 영원히 새로워지고 젊어지고 영원히 발전해 나가는 상태, 즉 살아가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빠른 속도로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 이 죽어가는 삶을, 잠깐의 이 생명을 살아있다라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도 불쌍한 죽어가는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꺾어져 있는 한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어려운 질문이죠.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튼실한 나뭇가지라도 그것이 이 땅과 뿌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고, 아무리 연약한 가지라도 그것이 나무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으며 성장하고 잎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삶에 대한 착각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의 진짜 삶은 시작도 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진짜 살아가는 삶, 열매 맺는 삶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정되어 있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어떤 죽음도 슬프지 않은 죽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죽음을 눈앞에 보아도 적응되지 않고 본능적으로 슬프고 두렵습니다. 이 사실은 어쩌면 원래 인간의 존재는, 원래 생명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음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죽음은 그렇게 슬픈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원래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 35절입니다.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비단 나사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죄에 빠진 우리들의 운명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그 해결책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 스스로의 손으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람의 죄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는 다를 바 없는 바로 우리들 때문에 눈물 흘리셨습니다.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하였다.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예수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하실 때에 그의 눈물의 샘이 터졌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삶과 죽음의 기준은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삶과 죽음의 기준은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눈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이 죽음의 사슬을 끝내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비결을 담은 장이죠.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오늘 전도의 제목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대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같은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도 다른 교회들로부터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차이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이해는 어떤가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몸은 죽지만 영혼이 분리되어 선하게 산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산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리에서 전도를 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재림교회는 성경대로 살펴봤을 때 성경적인 삶과 죽음은 이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재림 성도들은 인간이 죽고 난 다음 영혼이 살아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둘째, 재림 성도들은 인간의 사후에 신자의 영혼은 천국에,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에 간다고 믿지 않습니다. 셋째, 재림 성도들은 불신자의 영혼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넷째, 귀신은 존재하지만 그들이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다섯째, 재림 성도들은 의인은 예수의 재림 시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은 그로부터 천년 후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 다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재림교회 신앙은 영혼의 불멸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분리되어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되거나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문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앞서서 보았듯이 우리가 죽지 않는 영혼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던 사단의 거짓말과 일맥상통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에서부터 기인된 사상입니다. 몸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영혼불멸의 사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역사 속에 퍼져 있습니다. 고대 종교들로부터 그리스 헬라의 철학들,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 역시 조상신을 모시는 관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역사 속에 퍼져 있던 영혼불멸의 문화들이 기독교의 교리와도 섞이게 되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마치 성경의 가치관으로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번역한 번역본입니다.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자들이 어떤 단어를 선택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개념 속에서 용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원뜻대로 번역되지 않고 번역자의 기존 지식에 따라 번역되는 부분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글로 번역된 영혼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는 성경절을 번역하는 데서부터 오는 오해가 생겨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네페쉬라고 하는 구절을 잘못 번역한 경우입니다. 시편 66편 9절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네페쉬를 영혼으로 번역한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두시는 것으로 영혼 불멸로 해석할 여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성경절을 현대인 번역본에서는 그는 우리 생명을 보전하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런 네페쉬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기존의 영혼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던 학자들은 영혼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네페쉬는 따로 존재하는 어떤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네페쉬는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움직이는 존재, 네페쉬 하야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죽을 때 빠져나가는 이 네페쉬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숨, 생기가 빠져나간다. 생기가 거두어진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호흡과 생명을 뜻하는 것이죠. 이번엔 신약 성경을 볼까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영혼이 떠나셨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바로 헬라어 푸뉴마를 영혼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공동 번역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성경 안에 네페쉬, 푸뉴마, 루아흐 등 이런 단어들을 마치 육신과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영혼, 혼, 영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이 단어들은 따로 존재하는 영혼이 아니라 육신과 함께 더불어서 완전한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위 성경절의 경우에서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셨다라고 해석한다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천국으로 갔을까요? 지옥으로 갔을까요? 혹은 연옥으로 갔을까요? 그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또 다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죽어가던 강도가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요. 죄인으로 살던 강도가 예수님께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성경절을 보면서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그 영혼이 천국에 올라갔고 오늘 함께 죽음을 맞이한 이 강도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실 때 함께 그 영혼이 올라갔구나 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강도는 그 즉시 천국에 가기를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즉 언제입니까? 재림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한 거예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에 따라서 즉시 그 요청을 승낙하시면서 그 구원을 확증하시고 확신하시는 말로써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을 쓰신 것이지 지금 바로 죽는 즉시 낙원에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의 영혼이 따로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예수님도 아직 하늘에 가지 않으셨는데 그날 그 순간에 천국에 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아담을 대신하여 인류를 대표하여 대표자가 되셨음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류의 대표의 뿌리에 있을 때는 우리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뿌리를 두면 우리도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죽음의 상태는 잠자는 상태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상태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붙인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욥기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거듭거듭해서 우리의 죽음의 상태를 잠자는 상태로 묘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잠든 자의 영혼이 따로 분리되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의 죽음을 살펴볼까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잠들었습니다. 영혼 불멸 사상에 의하면 다윗이 죽고 난 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영혼이 천국에 갔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죽어서 영혼만 따로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잠자는 상태로 조상들의 묘에서 썩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영이나 영혼 등으로 잘못 번역되어 우리에게 애매모호하게 해석되는 구절들이 아니라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잠자는 상태로 정확히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구원관과 내세관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죽고 나서 의인의 영혼은 천국에 가고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간다라고 하면 그 천국과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해석이 꼭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몇 가지 성경절들을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볼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성경절들에서 공통된 것은 영원한 불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절들을 보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원한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불의 심판을 받은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와서 살펴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심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의 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악과 성적인 타락, 동성애가 만연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심판받을 것에 거울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받은 심판을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도 불타고 있으면서 영원히 고문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 영원히 불타면서 고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하여 재가 되게 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불타는 상태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다뤄진 그 죄의 멸망의 결과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공의롭게 사랑으로 심판하신 그 결과가 영원하여 다시는 죄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게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 바로 재림의 날의 심판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자마자 영혼이 천국을 가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날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영원한 불의 심판은 영원한 고문이 아니라 그 죄의 멸망의 결과가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을 모두 찬양하고 명명백백히 사단의 죄악이 드러나고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것이며 죄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모든 우주에 명백하게 증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불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영원한 고문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 그 죄의 결과 자체를 영원히 없이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심판인 것입니다. 영원한 불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드리워진 사망의 그림자, 우리를 눈물 짓고 불행하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인 사망을 영원히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지옥의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상태와 영혼을 오해하면 지옥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지옥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게 되며 무자비한 재판관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도 명확하게 예언되었고 약속된 재림을 모호하게 만들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으로 만듭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부활을 기다리기는커녕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원래 창조하셨던 상태로, 영원한 생명이 있던 그 상태로 우리의 창조 세계를 되돌리는 일이며, 죄와 사망 모든 것을 영원히 없이 하는 승리의 날이며,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부활이 실제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 영생을 얻는 날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오해하게 하고 뒤돌아서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는 내용들을 교리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논리적으로 정립하여서 우리 교회는 맞고 너희 교회는 틀려, 이렇게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논쟁하고 싸우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의 전도 방법이 이렇게 교리적으로 옳은 것을 설명하는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옳은 진리를 가진 만큼 옳은 진리 안에서 그 축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해석과 교리를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끽하며 축제를 벌이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달리, 옳은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재림교인, 어떤 교회에서 신앙을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논리와 교리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고문의 지옥이 아닌 죄의 결과를 이기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갑니다. 예수님을 통해 부활과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죽어가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놀라운 행복과 사랑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 교문이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계신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